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요. 가정이든지 또 우리 구역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축복된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 7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긴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여러분도 또 잘 아시는 대로 성경상에도 아주 중요한 곳들입니다. 한마디로 성지들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밤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야곱이 머문 그곳은 허허벌판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야곱은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베델에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두고는 백성들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베델이 우상 숭배가 되자 그 이름을 벳아웬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베델이 벳아웬이 된 것입니다. 벳아웬은 허무의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번도 출애굽하면서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4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의 그 귀한 감사 제사를 길갈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갈을 베델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로 그 백성들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부엘세바는 맹세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선물을 주신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엘세바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바로 성지 중에 성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도 마찬가지 우상을 숨기는 우상 숭배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물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게 잘 지어졌고 또 그 장소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 건물이나 그 장소는 사실 우리의 신앙 성경에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베델이, 길갈이, 브엘세바가 귀하고 소중했던 것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곳이니까 그곳이 귀하고 소중한 곳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곳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곳이라면 아무리 그곳의 이름이 훌륭하고 뜻깊은 이름의 장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부에다가 제가 오늘의 말씀, 그렇게 설교 요약 부분에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구역 모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기 간략하게 제가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읽어달 다 보셨죠? 안 읽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7, 80년대 급성장하고 교회들마다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귀한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던 구역 모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초신자들이 전도되어 왔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와 기도가 뜨겁게 그곳에서 드려졌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어 구역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이 구역은 유명무실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성장식도 있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해서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년에 가까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교회 내 이 구역과 같은 소그룹 모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활용되어 있었던 구역들은, 교회들은요, 팬데믹 동안에 교회 문이 닫히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도 못했을 때에 그 소그룹들이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구역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아마 3년 동안 한 번도 구역 모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소그룹 모임인 이 구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소그룹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에게 혼란을 끼칠 수 있으니까. 제 마음에는 다른 소그룹 모임이 있지만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제 구역이 다시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도 50개로 이제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도자들도 잘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어제 구역 지도자 수련회에 50명이 넘는 구역장 권사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역을 잘 섬기겠다는 다짐과 헌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우리가 다시 구역의 소중함을 알고 이 소그룹의 중요함을 알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역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금 회복하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씩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민족입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찾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한 인격을 만나기 위해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찾아 나선다 하는 뜻입니다. 한 인격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찾아 나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냥 오늘 주일이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신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새롭게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 또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헤롯 성전은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때 그 당시에 랍비들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대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성전을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집이 되지 못하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인 구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처럼,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도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돌 하나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비록 그 이름이 벳엘이 아니라 벳아웬이 되었을지라도 다시금 그 이름의 뜻대로 베델이 되게 하실 것이고 길갈이 되게 하실 것이고 브엘세바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다시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한 구역 모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로 가장 핵심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하여 그 구역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명무실한 구역이 아니라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의 삶의 가장 우선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역 모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살려 주실 것입니다. 3년에 가까운 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뭔가 교회의 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복과 그 변화의 첫 번째로 구역 모임의 회복과 활성화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어제 구역 교도자 수련회 50명이 넘는 구역장 권사님께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문 이 염천교회와 또 우리가 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작은 교회들의 모임인 구역교회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곳이 된다면
우리들의 구역은 그 옛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치가 물러가는 길갈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샘물이 솟아오르는 부엘세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4주년 교회 기념주일, 창립 기념주일, 또 새로운 창립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